대면 예배 이와 같이 만나니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함께 만나니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손을 잡고 함께 위로하는 사랑의 따뜻한 공동체로 우리 서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TBJ 열방센터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이러한 불신과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든 국제 선교회의 더 큰 확산 추세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글들을 보기 어려울 만큼 많이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성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대내외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반복되어서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더욱 깊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경고하셨는데,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듯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기도하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바라보는 이 일들을 직면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힘과 위로를 얻어 믿음으로 고백하였는데, 우리 시편 46편 2절로 3절의 말씀이 그 시대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이 시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산이 흔들리고 지각이 변동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또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서야 되며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이 시대에 참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될지 살펴보면서 간절한 은혜와 위로를 소망하며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세상 속에 사는 교회인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합니까? 이 존재론적 질문,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들려 넘어질 것 같은 이때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실하면 온전히 설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13절 초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 사람이 사는 이 사회 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금의 국에 간을 하지 않고, 소금으로 간하지 않고 먹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지만 물과 소금을 공급받지 않고는 끝까지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고대 제국에서는 병사들의 봉급을 소금으로 이렇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원과 기원을 따라서 봉급, 월급을 보통 영어로 셀러리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소금과 그때 봉급을 주는 의미로서 그 라틴어 어원에서 셀러리라 이렇게 표현되었고, 그것을 병사에게 주는 소금이다라고 해서 매우 귀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소금은 유용한 가치를 가지잖아요.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함을 지켜가게 하고, 저도 최근에는 이게 하루 3번 양치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소금으로 이렇게 대신하기도 하는데, 어릴 적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손가락에다가 소금으로 이렇게 양치를 해서 개인 위생을 지켜갔는데, 그만큼 이 소금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이에게 이 등대는 생명과 같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발 앞에 있는 등불은 그 앞길을 비추어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 바로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세상에 이 빛과 소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향하여 소금,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세상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노력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고 존재론적인 너희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부름받는 순간 소금이요 빛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존재론적으로 매우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냥 똑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향해 비출 때는 매우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 소금의 빛의 역할처럼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 치료의 능력이 있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으며, 길을 비추어주는 안내자로서의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인도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들은 이렇게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탁 열어서 어떤 걸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사랑하고 은혜를 누리는 순간 그 소금의 능력, 빛의 능력이 놀랍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소기도 버튼을 눌러야 되지만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은혜를 누리는 순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함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또 기쁨이 생기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면 그렇게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안에 성령께서 주님을 닮은 경건이 대화하는 상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창시절에 친구가 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면, 야 성진아, 너랑 같이 있으면 거짓말을 못하겠어, 그러는 겁니다. 제 생활을 그렇게 빗대어 얘기했어요. 또 군복무 시절에 이 하사관으로 같이 복무했던 이 김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저녁을 앞두고 이제 나가는 게 아쉬우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최중희님만 있으면, 그런 분만 있으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지 그 영적인 싸움에 민감할 때였거든요. 군인이어서 그러는지 영적 군사로서도 더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런 삶에서 이렇게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금과 빛의 능력은 버튼을 눌러서 기계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기도 가운데 교통하느냐, 또 믿음의 교제를 주님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은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예배하는 만큼, 진실로 섬기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 대상이 우리와 대화만 해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지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제일교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이처럼 많은 성도들을 모이게 하신 것, 세상을 바꾸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을 향해 두드리고 그 바닷길을 열어주고 하늘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재령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몽골의 그 종족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의 우리가 통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물질, 준비됨이 아니라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만나지 않았지만 그 마게도냐 손을 흔들어 도와달라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만나지 않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가 생명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들의 동참에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기도의 제목에 함께 기도하면 같이 응답받는 건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든 발을 딛고 어떻게든 기도의 손을 잡고 함께하면 우리는 함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성품을 날마다 하나씩 실천해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배양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활력 있고 능력 있게 되는 비결은 꽉 찬 성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으면 교회도 죽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인데 빛과 소금으로서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주님의 성품으로 하는 것들. 그러나 그 능력은 주님이 나타내시니까 손해보면 주님이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 보상받고 채우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지 손해보십시오. 아프면 아프고 울면 울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주님이 의로운 그 심령을, 연약한 심령을 북돋우시고 세우시는 은혜는 보이지 않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 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안수하여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그 거룩함을 세상 속에서 지켜가라는 거죠. 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름 부으심의 거룩한 은혜들을 지켜나아가면 세상에 나아가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세상을 보니까 골리앗처럼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탄받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헐몬의 이슬이 우리를 적셔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 빛으로 존재하기 위함인데 15절에 있는 것처럼 빛을 비추는 그 사명, 맛을 내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 말할 때 성경에서 이 세상은 어떤 의미이냐면 불안정한 그런 사회, 죄와 사망이 머물고 있는 억압된 그 공동체를 이 어둠, 세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빛이 필요하고 거기에 정화된 삶이 필요한데 이 어두운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시고 구별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운데 세상 사람들은 더 두려운 거 아세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우면 절망인 겁니다. 그래서 비난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라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 한 사람이 소금과 빛으로 제대로 서는 것은 이 사회를 살리는 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에는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닮은 자를 통하여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더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안에 물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삶으로 승부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가진 것, 자격증, 지위로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또 그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는 세상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이요, 변화요, 새로워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무엇인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형통하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변화요,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지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오늘은 몇 명, 오늘은 어디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니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믿음의 삶으로 승부를 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가느냐, 거기가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고 그랬는데 소금도 맛을 잃습니까? 우리가 요즘 먹는 이 화학 조미료들은 뭐 맛을 잃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후라이팬에 계속 달궈도 그 맛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부분의 소금이 지금도 이 화학 조미료가 아니라 이 암염, 돌소금에서 이 소금을 채취해서 먹습니다. 유럽 지역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소금을 채취해서 물을 먹고 이스라엘도 사해바다의 이 돌소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염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막 저절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제주도만 해도 섬으로 둘러싸인 습기 때문에 이 소금이 나오지 않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 육지에서 나오는 돌소금을 사용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 제국도 돌소금을 얻어서 그것을 봉급으로 주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우리도 어릴 때 여기 저희 고향에서도 어디 돌소금이 나온다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돌소금 많이 보셨을 터인데 이 돌소금을 그냥 방치해 두면 물기, 습기에 의해서 염분이 쫙 빠지게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제 흙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져 밟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금의 모양은 소금인데 맛이 없는 그 소금은 밟힌다 한 이 일들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시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그 소금의 맛이 복음으로 존재하는가?
우리 소금인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 소금이 맛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맛을 잃은 대표적인 사람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 그것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종교 생활에는 탁월했지만 그들의 진짜 맛은 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회칠한 무덤, 거짓 투성이, 외식 투성이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거든요. 진짜 맛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맛인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싸한 신앙생활이었지만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식과 이기적인 율법주의 또는 형식주의에 취해서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세상의 맛만 나는 거죠. 십자가 그 은혜가 없는 심령에서는 냉소와 비난과 불평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헌신, 사랑, 섬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새로 회복된 형상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함께함이 그 소금의 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에게서 지금 어떠한 맛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모양만 소금이고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이 오늘 말씀에 착한 행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주목하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 섬김 또 그 말씀 준행의 삶이 바로 복음의 정신, 소금의 맛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소금들이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를 좌우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정신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 그 소금은 모든 선함과 또 정의와 의로움과 진리의 진실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요 소금의 맛입니다. 사랑, 희생, 여러 가지 화목해 하신 일들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 두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빛된 성도들이 모인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복음의 가치는 한 영혼,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을 위해서 공동체가 다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소자라도 실족하면 주님은 그 공동체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보내셨다면 책임져야 되고 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이 귀한 가치, 복음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소금과 빛, 곧 복음의 정신을 우리 주변에 구현해 내야 됩니다. 구현한다는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그 모방을 해서라도 그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역사를 우리 주변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죠. 가정 안에 있는 지체들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 구원하는 일들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시대를 살펴볼 때 먼저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비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우리가 관계한 이웃들을 향해 가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그 형통한 삶을 그가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다 교회를 비난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에 더욱 움츠린 채로 누군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손잡아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이 젊은 한 분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젊으니까 젊은 또래 한 분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또래로 같이 만나서 식사하자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왜입니까? 평소 그 관계, 교제, 삶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형국에서도 구원받을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죠. 이와 같이 그를 향한 그 기도와 또 관계성과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영혼, 주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복된 거죠.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 영혼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에게 나아가 소망을 전달해 줘야 돼요. 어려울 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어려울 때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것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배척할 사람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의지하고 누군가 붙잡을 그러한 마음들이 준비된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보도되는 뉴스, 인터넷의 댓글에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향한 비난이 일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더욱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면 그러한 어려운 비난의 일들조차도 우리에게는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소망을 이웃들에게 알리고 또 어려운 때 함께 기도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확진된 분이 많습니다. 어제 기준 77,850명. 우리 전라북도는 어제 기준 1,037명입니다. 전라감행에 꽉 차고도 넘칠 인원이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고통, 확진된 분이 먼저 구급차로 들어가면 50여 차례의 검사를 받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동선을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끊이지가 않고 솔직히 다 얘기하면 왜 그거 솔직히 왜 얘기했어요? 내 생업 다, 내 일터 다 못 나가잖아요. 차라리 숨겨주시지. 처음에는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다가 다시 정돈해도 다시 그 마음의 죄책감과 어려움들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거기서 외출은 절대 안 되고 나가도 됩니다라는 이 최종 승인이 나와야 자유할 수 있고 그 모든 기간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 나온 분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 라는 그런 시선들이 죄책감과 두려움과 자존감마저 무너진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 1,000명이 넘고 우리나라에 7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피폐해져 있고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들이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러한 영혼들마저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 섬겨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간절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움의 손을 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연약한 자나 어려운 자나 그러한 자들에 관계없이 주님이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많은 고통 당하셨네요. 치료되었으니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위로해주는 위로의 손길이요 도움의 손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초등학생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 지역 주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일들에 앞서서 이 시대의 교회가 비난받는 일들이 아니라 또 주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 한번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웃들을 향하여 도전해가는 이러한 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들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
우리 공동체 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자신도 모르게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속에 연루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과오로 인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들, 그들까지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기회를 함께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의 공동체로. 왜 이렇게 안 나오셨습니까? 아니라 이렇게 나오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로 변모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은 얼굴이 어쩔 수 없는데 그분에게 어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무뚝뚝해서 개선하려고 거울을 보고 많이 웃는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무뚝뚝하진 않죠. 성격이 무뚝뚝한데 얼굴은 밝은 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내 얼굴은 무뚝뚝하다, 거울 보고 연습하십시오. 나를 보면 그냥 왠지 웃을 얼굴이 되어야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기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투가 좀 세신 분 계시죠? 그런 일들을 알고 계시기에 부드러운 언어 생활을 훈련하십시오. 목이 뻣뻣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죠? 상대방의 구두끈을 묶어주시든 우리가 겸손함을 배양할 방법들을 만드셔서 나를 보면 기뻐하고 나를 보면 만나고 싶은 소금과 빛의 생명 회복에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이 모습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사랑에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세상에는 그 선한 사랑, 정의가 왜곡되어 있는데 우리는 회복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기에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한다 해서 각을 세울 것이 없이 우리 주님이 비난과 핍박으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그 비난 받아보고 그 아래서 세울 영혼들 또 구원할 영혼들을 발견하면 그들에게 나아가 선한 사역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의 정신을 사랑으로 녹여내어서 이 비난의 어려운 때에 도리어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난 또 그와 같이 사랑의 한 사람이 우리의 지역과 가정을 더욱 녹여내는 능력 있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도전해 보십시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그 영혼 우리에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양은 소금이요 모양은 교인인데 그 향기와 맛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비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를 대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하면 누가 변호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여기 이 자리 의인들이 머무는 천국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흑암에 신음하는 이들이 손짓하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낮춰서라도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상처 입고 다리가 아프고 어려워요. 쓰러져 있는데 교회로 오시오.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업어 메고 데려오지 않는 한 올 수 있는 불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자를 업어 치료와 돌봄을 베풀었듯 교회 공동체는 오시오가 아니라 어서 흩어진 공동체로서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업어매고 돌아와야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이 귀한 비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쓰러져 있는 상함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올 한 해 존재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랑의 교회로, 복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코로나 지나면 아무도 그 일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참된 이웃이 우리 교회, 세상 속의 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